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에 제일 먼저 책 이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장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절수를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얘기할 때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러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수로는 31,170절입니다. 제가 한번 묻습니다. 성경에 31,170절이 있는데 그 중에 꼭 한 절만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꼽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17절을 연이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3장 1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기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일하시는 방법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성경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저 흉측한 십자가, 저거 왜 교회에 떡 그릇 없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야말로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엄청난 사랑이 담겨있는 곳이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 12절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로마서 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메어서 감히 주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엄청난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첫째로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예쁘고 가치 있는 것만을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못하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노총과 노처녀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랑을 헬라 말로는 에로스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이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사랑. 그러나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말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스톨게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간에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헬라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에로스의 사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미와 즉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는 것만을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도 많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자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똑똑하고 선하게 살고 멋지게 살 때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연약했을 때에,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럴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정말 죄도 없고 깨끗하게 살 때 그때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쓰러져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똑똑한 자, 선한 자, 출세한 자, 성공한 자 이런 자들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뭐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는 기억을 해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맛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재주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나지만 하나님은 나까지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구나 하는 이 엄청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꼭 알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selfless love라고 합니다. 이타적인 사랑. 2001년 1월 26일에 한국 유학생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라는 분인데 일본 도쿄에 있는 신오쿠보역에서 취객이 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이수연 씨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한 이 한국 유학생을 생각하면서 일본 사람 모두가 감동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제일 한국 유학생의 의로운 죽음이라는 제목의 교과서에 그 내용이 실렸어요. 이수연 씨의 스토리가. 여러분, 이처럼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줍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놨다는 것,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일을 실천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착하고 예쁘고 그래서 좀 내놓을만 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남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대상이 있거나 가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기적이죠. 그래야만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난 이만하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내어 던집니다. 자기를 내어 줍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를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었지만 다른 대상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selfless love를 십자가의 사랑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로마서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시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10절에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죽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자기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을 얻기를 원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절정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이미 7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길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피 돌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인데 어떤 사랑이었느냐? 창조적인 사랑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러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성공에만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고 사업에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 어떤 자기 성공, 그것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이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얻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이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가 이제부터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살에 노예 매매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노예 매매가 성황하니까 노예선을 샀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돼가지고 수많은 노예를 갖다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가 1748년 5월 10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노예를 싣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이제 배가 완전히 파손하기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살았던 폭풍우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뉴턴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노예선을 다 팔아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목사 되는 걸 반대했습니다. 왜? 노예 때문에 하는 사람이고 노예 받는 사람이 무슨 목사야?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내 목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노예 폐지 운동의 앞장서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니까요, 노예 받는 사람이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킨 자가 됐습니다. 이게 크리에이티브 러브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이 존 루턴이에요. 이 놀라운 주옥 같은 가사는 자기의 신앙 경험을 고백으로 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 누굽니까? 이의령 교수라고 모두 말하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의 딸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박식한지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도 놓칠 말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생각도 못한 얘기들을 어디서 그렇게 찾아내셨는지 지성의 극진입니다. 그러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영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 없을 때는 지성만 추구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부터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돌에 두들겨 맞고 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또 살아나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분당을 만나기도 하고, 그야말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리에이티브 러브가 되어서 우리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감격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이 감격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만큼 사는 거다. 내가 이만큼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주님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땅에 있는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가장 귀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던지셨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는 죽었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 만남으로 이만큼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처럼 그런 사랑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창조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 그런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어떤 단체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